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말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하는 곳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 세상 풍속에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세상의 목표를 두는 삶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회복되어 북녘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의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민족의 위기를 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기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함이 있어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력하게 하사 각 기관들의 헌신을 기도로 돕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공고한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애통으로 나온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모두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은혜 주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 부장선생님, 교사선생님, 봉투하러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단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말씀을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주에 가면 더 뮤지엄이라는 건축 학도들이 꼭 찾아봐야 할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자체, 건물 자체가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 마지막 방에 뭐가 있냐면 백남주 씨 작품이 하나 있어요. 망가질 것 같은 TV 막 쌓아놓고 거기에 비디오 화면 막 지나가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원주에 있는 더 뮤지엄이 좀 작습니다. 근데 과천 서울대공원 옆에 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현대미술관을 방문하면 현대미술관의 구조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텅 비어 있죠. 그 텅 빈 4층 정도의 높이에 예전에 백남시 그 TV 예술품이 천장 꼭대기까지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늘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왜 예술품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망가진 TV 짝으로 쌓아놓고 핵에 망측한 비디오 돌아가는데 이게 더 예술품이지? 저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애들 장난감식으로 쌓아놓은 게 왜 수십억, 수백억 가는 예술품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카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 그림. 네, 눈은 밑에 붙어 있고 입은 위에 붙어 있고 코는 뒤집혀 있는데 왜 이게 수백억, 수천억 가는 예술품이 되는지. 차라리 우리 조카가 그린 크레파스 대충 그리다만 그 그림이 나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데 어찌 이런 그림을 예술 작품이라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써서 사려고 하는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일까요? 그것을 그린 사람이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예요.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 미대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행인데 미대 교수님 계셨다면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랬을 거예요. 네. 어떤 가치로 보느냐,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쓰레기 같은 것도 고귀한 보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아주 애들 장난감 같은 건데 아름다운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볼 줄 아는 눈이 없어도 한 가지 우리가 수긍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걸 돈의 가치로 환산할 때입니다. 나는 그 그림에 동의하지 않은데 이거 300억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건가 보다. 이 돈의 가치로 환산할 때에야 그제서야 이게 대단한 것이다 여기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동물임을 나타내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리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시험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5번째, 6번째, 7번째의 비유가 이 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유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두 가지 경우가 천국을 빗대어 비유하시는 건데 한 가지는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예요. 이 사람은 소장농 같아요. 자장농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니까 밭주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에요. 일꾼이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지경은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워낙 전쟁도 거세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보화들을 땅에 묻어요. 땅에 묻다가 그 주인이 죽으면 보화의 주인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은 땅을 파다 보면 금은 보화가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일을 하던 종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본문 비유 가지고 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건 격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덮어요, 땅을. 그죠? 누가 볼까 무서워 덮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그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밭 주인과 발견한 자가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 나눠 먹기 싫으면 어떡하죠? 사야죠, 그 밭을. 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덮고 부하를 사기 위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44절 하반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 우연치 않게 천국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두 번째 경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의 목적은 진주자인데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진주를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이 목적은 좋은 진주를 가는 게 삶의 목적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사고파고를 반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보다 더 좋은 최선의 것을 바꾸어가며 더 투자하며 사는 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삶의 목적을 가졌다가 그 목적 추구가 삶의 기쁨을 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 진주상사가 뭘 발견했냐면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자기가 원래 원했던 것이 천국의 삶이었는데 더 큰 천국, 더 멋있는 천국, 더 화려한 천국을 찾고 추구하다가 그 최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연하게 발견한 사람, 목적을 가지고 발견한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밭에 감추인 보물이 가장 좋은 진주가 천국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달라도 이들은 천국을 어떻게 산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인데 주일학교 출신들은 성경학교 때 반드시 이 노래를 배우죠. 무슨 노래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명곡이긴 한데 그럼 천국 공짜로 들어가요? 왜 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죠? 천국 공짜로 들어가냐고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가사의 의미는 돈 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천국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이 노래가 주는 핵심 코드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과연 그럼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 돈을 지불하지 않는 믿음? 네? 나는 손해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가는 천국. 그걸 믿음이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망 속에 사람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면 작은 것을 내놓고 큰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욕망들입니다. 이 경제 논리예요. 각국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성과를 이룰 때 우와 하지 큰 투자를 해놓고 작은 성과를 이루면 그럼 바로 잘립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하죠. 그러니 늘 언제나 경제적인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내 거 작게 투자하고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뭘 당하죠? 사기를 당해요. 사기. 네? 세상엔 작게 넣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보가 아주 나쁘니까 그런 거에 혹 해서 넘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공짜로 간다. 돈 없어도 간다. 아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은 그 사고방식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천국의 신비를 맛본 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 천국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노력을 한다. 믿으십니까? 입술은 아멘 하는데 눈빛은 막 이렇게 흔들리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상하셔서 돈 얘기를 안 했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오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룰 거 다 이뤘어요. 가질 거 다 가졌고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공한 스타. 근데 마음속에 한켠 마음이 좀 허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소유했는지 안 소유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부자로 살고 싶은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자기가 뭘 지불한다는 뜻이죠. 대가를 내가 지불할 테니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곧이곧대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끝나면 딱 예수님 멋지다 할 텐데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좀 흘겨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자칭 타칭 부자 계신가요? 부자? 난 부자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 뭐라 하셨죠? 야, 그 일부만 좀 나한테 줘봐. 네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고 싶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은 자가 되고 싶어? 네 재산 다 투자해. 일부 말고 전부 다. 마음의 부담감이 확 오시지 않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 구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신비를 아는 자, 천국의 맛을 아는 자, 천국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자에게 너의 전부를 다 팔아 얘기해도 그걸 아는 자는 다 팔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만큼 값진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보화를 하늘에 그렇게 쌓아둔다고 그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쌓는 나 자신을 위한. 그러니 이 44절부터 46절까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요, 천국을 모르니까 그냥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드리고 대충 기독교인으로 살아도 만족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 어부가 그물을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저인망이라고 하죠. 저인망. 배 두 개가 그물을
가운데에 던져놓고 배 2개가 그렇게 육지까지 끌고 오면 그 바닥부터 위에 있는 고기는 종류와 상관없이 다 끌려오는 거예요. 배가 2대가 안 되고 한 대일 때는 어떻게 하죠? 한쪽은 묶어요. 기둥을 세워서 묶고 배가 돌아다니면서 삐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 내려까지 온 배에 그물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손으로 잡아당기죠. 저인망 방식이에요. 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꼭 보는 게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 네. 스리랑카 편이 나왔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작업을 한대요. 배가 그물을 먼 바다에다 치고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서 그물을 당기는 거예요. 이 당기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그러면 저인망으로 잡은 물고기는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별하죠. 쓸모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다 놓아줘요. 버립니다. 이 그물 비유 얘기가 뭘 하시냐면 이게 충격적인 게 마지막 때 그물을 다 끌어왔는데 그 그물은 뭘 상징하냐면요. 천국을 믿고 소유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천국 백성인 사람들이 다 끌려왔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걸러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개역개정판이 좀 의미가 명확치 않아서 새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들을 가려내서. 그러면 이 그물에 있는 고기들은 자신들이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의인. 이렇게 표시하지 않을 거면 한 그물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어 악인은 걸러내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 아주 마태는 의도적으로 뭐라냐면 의인들 사이에서 좋은 물고기들 사이에서 자기도 좋은 물고기라고 착각하는 그 물고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다 걸러내서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해요. 되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세상은 작은 고기는 되살려주는 게 예의인데 마지막 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들이 쓸모없는 물고기들이 놀리는 이유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도 천국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천국 백성이라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천국을 소유했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때 딱 그분이 등장하셔서 아니 너 아웃 이렇게 하신다. 그럼 뭘 보고 판단할까요? 뭘 보고 이런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윗구절에 있는 2가지 비유예요. 내 소유를 다 팔 만큼 천국을 신뢰하느냐? 내 소유가 아깝지 않을 만큼 너는 천국의 기쁨에 빠져 있느냐? 그것이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는 실생활의 믿음 생활에서 뭐와 맞물려 있냐면요, 박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박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국 천주교의 특징인데, 천주교가 우리 한국은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특징을 기독교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 괜히 천주교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귀한 신앙의 전통이 고스란히 개신교로 넘어온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한국 천주교는 자생적 믿음이에요. 누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적이 없어요. 중국으로 넘어온, 일본으로 넘어온 책자를 통해 읽고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세례받게 해달라고. 자생적 믿음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먼저 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은 어떠한 경우도 선교사를 통해 뿌려진 게 아니라 한국 자생적으로 생기게 돼서 선교사를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천주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거쳤어요.
전무후무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삼족을 머리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몰수당하고요, 그 가문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못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핍박이 근 100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세 번째인데요, 이 박해 속에 전무후무한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죽이는데 믿음의 사람은 더 생겨요. 없애는데 믿음의 사람은 자꾸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헌책을 하나 샀는데 신기해서 하나 샀어요. 이 정병설이라는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인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한국 국문학을 연구하면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를 같이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문학 전통이에요. 자기 1순위가 국문학이면 2순위는 반드시 국사를 전공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한국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분이 계속 관심을 둔 게 이제 천주교의 역사인 거예요. 천주교 특별히 박해 역사. 그래서 한 여인의 편지를 연구하고 연구 논문을 낸 건데 책 제목이 죽음을 넘어서. 예, 죽음을 넘어서. 며느리가 시집와서 대부잣집에 시집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잡혀 죽기 전까지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을 학술 논문서로 낸 책자예요. 거기에 전라도 전주에 타는 땅대감이라고 불리는 이 유한검 씨의 일대기, 아주 짤막한 글을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지주 유한검은 전주성 남문 밖에서 능지처참을 당했다. 전주에서 1차 신문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본심을 받았으며 처형은 고향 전주에서 집행되었다. 고향에서 몸이 조각조각 토막이 나는 형을 받았다. 그의 많은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타가 저택을 입었다. 타가 저택이란 죄인이 사는 집을 헐고 물을 대어 못을 만들어 버리는 벌이다. 지구상에 죄인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는 뜻이다. 능지처참이 뭔지 아시죠?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뭘 하냐면 그가 산 저택들 다 부셔버립니다. 불을 지든지 부셔버리든지. 그리고 그 토지에, 그 저택의 토지에 땅을 파요. 구덩이를. 거기에 뭘 채운다고요? 물을 채워버려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 짓게. 연못을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요. 이 세상에서 죄인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 100년 뒤 대한제국 시절에 증손 유길로라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기 위해 정부에게 소송을 겁니다. 재산은 다 몰수됐잖아요. 집도 파괴되고 연못으로 만들어졌고 가족들은 다 몰살당했는데 증손이 소송을 내니까 이 대한제국 정부가 급해져가지고 전주 관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들을 동원해서 이 유향검이라는 사람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게 합니다. 땅. 그 사람의 명의로 됐던 땅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그때 당시의 조사로 무려 얼마였냐면요 300만 평. 조사한 것만 300만 평. 그래서 이 유향검이라는 사람이 전주에서 서울로 압송될 때 무슨 소문이 있냐면 서울로 가는 길에 밟았던 모든 땅은 유향검의 땅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대요. 여러분, 이 재산도 천국보다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감내했습니다. 자기 가족도 이 천국의 기쁨보다 못한 거였으니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죽은 걸로 만족했던 삶. 그게 우리 초대교회 선조들의 믿음의 행태였습니다. 순교는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때 순교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신비를 알고 사는 자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한다, 좀 내자 그러면 주머니 뒤적뒤적 거리잖아요. 네? 그리고 드렸으면 후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죠. 아, 괜히 많이 냈어. 조금만 낼 걸. 목사님이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더 했는데. 목사 때문에 내요? 목사 때문에 내면 그 낸 돈이 목사한테 들어와야지 목사 때문에 낸 거지. 전 한 푼도 안 들어와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 천국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내 모두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것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순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그 교회의 전통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선조들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살만하니까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천국을 가치로 따집니다. 그게 내가 가진 돈하고 교환할 수 있는 건가? 우리의 헌신을 조절합니다. 내 것 먼저 챙기죠. 나 피해 안 갈 정도, 나 어렵지 않을 정도, 나 방해받지 않을 정도까지 딱 선을 그어놓고 그냥 행색만 내고 사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전도사 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고. 네. 부흥의 기간인데 지갑을 안 들고 와요. 부흥의 기간인데 왜 안 들고 올까요? 부흥의 기간에 지갑을? 이해가 되세요? 헌금은 들고 와요. 헌금은 헌금 봉투 예쁘게 딱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적고 암사기도 제목 다 적고 헌금 봉투는 갖고 오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와. 왜 지갑을 안 갖고 올까요? 은혜 받아서 더 넣을까봐. 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현장에서 더 넣을까봐 지갑을 뺏고 왔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그러면서. 놈이니까 집사님이겠죠. 장로님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은혜 받을 거 미리 예측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가 털리는 거야? 자기 주머니 털리니까 지갑을 놔두고 와요. 헌금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봉투에 가지고 오고. 이게 우리의 처세라면 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낱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지를 발표해요. 내가 어떤지. 고든 코넬 신학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2022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25억 명 중에 30%에 육박하는 8억 명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지역이래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 2050년에 예측을 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 것이냐 늘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2050년이 되면 이 삼척중앙교회 교인이 더 늘까요? 줄까요? 네? 저는 준다고 봐요. 왜 준다고 보는지 아세요? 지금 천국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고든 코넬 신학교도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복음이 충만히 전달된 문명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은 다 인원이 줄고 핍박을 받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제3국가는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 것이다. 왜요? 그 핍박과 목숨검이 무슨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증명하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가를 아프리카로 꼽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지막 비유로 설포하시고 그 비유를 그물 비유로 마감하시는 건 천국의 그 신비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 백성인 척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그 모든 것을 털어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음은 정확하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어보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했니? 알아들었어? 다 용납이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천국의 가치, 천국의 기쁨, 천국을 소유하는 삶, 그건 내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늘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교양인으로, 현대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욕구 때문에 문제인 거지, 더 큰 문제는 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맛보지도 못했으면서, 누리지도 못했으면서 천국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구원한 게 뭐죠?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무슨 듣는 마음? 백성의 어리석음, 아픔, 고통도 듣게 해주시고, 이 백성의 마음을 알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솔로몬이 되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구해도 안 주는데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 자신의 것을 다 드려도 그 기쁨이 감소되지 않고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많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지. 천국을 얼마를 들이면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입장료는 과연 얼마야 비용이 들게 될까요? 우리는 그 비용이 든다 생각하며 계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부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 아멘,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품을 보는 눈은 있습니다. 또 집을 살 때 이 집이 값이 뛸 걸 아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건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게 천국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내 것을 빼앗는 악인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바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신비, 천국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그 잔치에 걸맞는 사람들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서태우 장로님 가정에서, 이근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정녀 권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에 맞지 않는 결과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은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저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날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며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더욱더 주님을 신실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건강 상한 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손을 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8월 첫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까지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8월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이번 주일까지 휴강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재개강하니까 우리 저녁반 등록하신 분들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을 틀면 각자 몸의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춥고 어떤 사람은 더울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추우면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더운 사람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여름은 더우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굉장히 방해가 돼요. 아시죠? 옆에 사람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세게 틀 때도 있고 조절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추위를 탄다. 에어컨 바람이 싫다. 그럼 오실 때 가디건 같은 거 좀 걸칠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덜해요. 보세요. 장로님들 이 더운 날도 다 정장 입고 오시잖아요. 넥타이 메고. 저분들은 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입고 계시는데 다 반팔 입고 얇은 옷 입고 와가지고 에어컨 꺼라 마라 하면 관리하시는 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배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추위를 느낀다 하면 반드시 겉옷을 갖고 오셔서 좀 이렇게 걸치시고 그렇다고 마냥 틀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껐다 켰다 조절을 해요. 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어컨 때문에 꺼라 마라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좀 추위를 타는구나 그러면 겉옷을 가져오시고 많이 더위 타는 사람이 있나 보다 양해를 하셔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딱 이번 주 한 주만 광고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광고 싹 없앨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려하셔서 다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해도 내가 감내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